안녕! 동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4주간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순절, 부활절, 유치부, 유초등부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전도사님을 보니 반갑지 않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교회에 모여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기도로 또 찬양으로 집에서 함께 해주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꼭꼭 생각해야 할 3가지 약속 우리 오랜만에 다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먼저 첫 번째, 맞아요. 성경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어디인지 유튜브 영상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성경을 미리 찾아서 준비해 주길 바래요. 두 번째, 바로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집에 있다고 해서 눕거나 엎드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바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뛰거나 놀다가 갑자기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동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3가지 약속이 다 준비되었다면 오늘 4월 18일 아임주한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러볼 찬양은 바로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4주간 연합예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날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전에 3월 달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모두가 우릴 막아서도 이 찬양도 함께 불러볼게요. 그리고 오늘 챈트를 한 곡 같이 불러볼 텐데요. 역대상 1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챈트로 외워보고 사도신경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다시 사셨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의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네. 그 사랑 너무 커서 가슴이 쿵쾅쿵쾅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과 의를 이루셨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과 의를 이루셨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리. 히즈쇼 바이블 챈 2 쇼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외워볼까?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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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통해 그리고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영상 보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오므리가 죽자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7대 왕이 되었어. 이스라엘을 부탁해. 네, 아빠.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했어. 우린 제일 악한 왕. 우상 숭배는 우리가 최고? 뭐든 1등을 해야 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내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에? 뭐야 이 아저씨는? 이 녀석이 어디 왕 앞에서? 알았어. 간다고 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가 숨어 있으라고 하셨어. 그리 시냇가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왔지. 오늘 배달 음식입니다. 고마워.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가 물도 곧 말라버렸지. 이럴 수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한 과부에게 너를 돌봐주라고 말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어. 지독한 가뭄.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같이 죽어야겠어. 저에게 물과 음식을 좀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당신에게 줄 음식은 없습니다. 이 땔감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음식을 해주고 죽으려 했어서. 그 음식을 내게 주시고 당신 아들에게 줄 음식은 그 다음에 만드시오. 하나님이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오. 그걸 달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었어. 잘 먹겠습니다. 과연 엄마 배고파. 이후 놀랍게도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지. 우와, 나한테 팔라고? 놀라워요. 몇 달 동안 먹었는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오. 엄마 맛있어요. 얼마 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어 죽고 말았어. 아들아, 이렇게 죽다니. 주님,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제게 와서 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진정하시고 아들을 내게 주시오. 엘리야는 아이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기도했어. 어찌하여 제가 있는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주여, 이 아이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가 다시 숨을 쉬었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야호. 가뭄 3년째 엘리야는 사르밧을 떠나 아합에게로 갔어. 가서 아합을 만나라. 곧 비를 내리겠다. 조심히 가세요. 아저씨 잘 가요. 주님 뜻대로. 네, 우리 친구들 4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랜만에 전도사님 얼굴을 보니까 반갑지 않나요? 막 기대되지 않았나요? 아니었구나.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마련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교회에 나오고 싶거나 또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친구들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순절 연합예배 이전에 어디까지 배웠죠? 잘 기억이 안 나요. 바로 우리 왕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쭉쭉쭉쭉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다윗 왕은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은 기억나나요? 맞아요. 이렇게 왕들의 시대가 열렸는데 솔로몬이 일으킨 죄악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명의 왕으로 나뉘게 되죠. 그렇게 나눠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볼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죽고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북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을까요? 사실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가뭄을 아나요?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현상이에요.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자라나지도 않는 그런 사막과 같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먼저 화장실에 가서 이를 봤는데 물을 못 내릴 것 같아요.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목이 타서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씻지도 못해서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이 없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배울 이 북이스라엘에 이런 가뭄이 생긴대요. 도대체 이 가뭄은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 가뭄 가운데 남아있는 땅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우리 먼저 그 땅을 향해 가볼게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그릿이라는 시냇가예요. 그릿 시냇가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작은 시냇가예요. 시냇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요. 저 아저씨는 누구지?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숨어있는 것 같네요. 왜 숨어있을까요? 엘리야가 숨어있는 이유는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에요. 왜 엘리야는 이렇게 쫓기게 되었을까요? 또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의 가뭄은 왜 발생했을까요? 아합은 여로보암의 7대 손이에요. 아들의 아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이방 여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냥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온 우상까지 따라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세벨은 시집을 나올 때 바알 신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도 잔뜩 데리고 나왔어요. 결국 온 나라가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선지자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드디어 북이스라엘에는 암흑기가 시작되고 말았어요. 아합은 그런데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 않는 그런 왕이었을 뿐 아니라 이세벨의 유혹에도 완전히 넘어가서 죄악을 저지르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못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허름하게 입었지만 그는 당당하게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로 바울을 섬긴 범죄를 지적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아합은 이런 엘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디셋 사람 엘리야는 이윽고 가뭄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수년 동안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친 것이죠. 이슬조차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슬조차 없다는 뜻은 비가 안 온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있던 물들과 식물들까지 모두 다 말라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무시무시한 선포였죠. 그런데 이 아합은 그 얘기를 듣고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웃으면서 말했거든요. 비가 안 온다고? 헤헤, 어제도 왔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한 1년쯤 비가 오지 않고 드디어 식물들이 말라붙기 시작했어요. 조금은 초조했지만 우연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풀들도 모두 다 말라서 바스라졌고 흐르던 물들도 다 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서야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뒤져서 아합은 엘리야를 찾고 또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피난 장소는 바로 그릿 시냇가였는데요. 엘리야는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그릿 시냇가로 도망쳐서 어쩌라는 말씀인가요? 그곳에 누가 있나요? 저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런 고민들을 하며 주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졌거든요. 엘리야는 도망치는 중이라 먹을 것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거란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을 조금 더 시켜 먹을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도 종종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든요. 마치 이렇게 까마귀가 물고 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아침과 저녁마다 까마귀가 가져다 준 고기와 떡, 그리고 시냇가에 있는 물을 통해서 엘리야는 살아갈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보아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그리시네가를 제외하고 온 세상은 비가 없어졌고 다 굶기 시작했어요. 최소한 엘리야는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보장되어 있었죠. 그렇게 물과 떡이 있으니 조금은 견딜만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데? 이 상태로 나 혼자 살아있고 버티면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나는 여기 숨어있기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피난시켜주신 쉼터인 그리시네가의 물마저 말라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해주신 그리시네가마저 마르게 놔두셨을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이 어디일까요? 시돈은 외국인데요. 게다가 거기는 아까 말한 아합을 꼬신 이세벨의 고향, 그리고 바알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바알 신앙의 중심인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것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과부에게로 말이에요. 그 당시 과부는 매우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과부라면서요, 먹을 게 있을까요? 제가 먹을 걸 나눠줘도 시원찮은 그런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저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에 이르러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 여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나뭇가지를 줍는 그 과부가 너무나 가난하고 먹지 못해서 꽉 말라 있었거든요. 팔도 가느다랗고 힘도 없고 얼마나 야위었는지 볼은 홀쭉하게 들어갔고, 그런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말하라니요. 얼마나 가혹한 일일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주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엘리야의 요구에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11절을 읽어볼게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무리한 부탁이라니요. 이 여인은 진짜 자신이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여인인데 물뿐만이 아니라 떡까지 가져오라고 이렇게 엘리야는 말한 거예요. 얼마나 무리한 일이었을까요?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엘리야님, 만들어 놓은 떡은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기름과 가루는 마지막 기름과 가루이기 때문에 저와 아들이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죽음 직전에 먹을 음식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염치가 없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신 이유를 알았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을 하고 그 내용을 전해주는데요.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을 만들어 오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내리실 날까지 그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그것으로 너와 아들을 위해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간 여인은 갈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들었지만 그 권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누가 마지막 가루와 물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생활비, 마지막 정말 죽기 직전에 써야겠다고 감춰뒀던 그런 것을 헌금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매우 큰 어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매우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녀는 성령의 감동으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고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그 후 여러 날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엘리야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받고 또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두 명의 인물을 배웠어요. 바로 아합과 엘리야인데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 가뭄에 처했을 때 아합 왕은 엘리야와는 다르게 자신의 죄, 이스라엘의 범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가뭄을 탓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게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탓하며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가뭄이 일어난 것이라고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만 했죠. 하지만 반면에 엘리야는 이 가뭄 속에서도 그를 먹이시고 또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의 도시락을 받고 또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빵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지켜주심을 체험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채워주셨고 구해주셨습니다. 도망친 엘리야는 아합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았지만 절대 잡히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닿을 때까지 말이에요. 아합은 온 세상이 가물고 또 자기와 자기 백성이 다 망해가는 것을 보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았고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나요? 아합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엘리야의 자리인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기적의 자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우리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는 매일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탓할 사람만을 찾고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하며 살아가진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아합처럼 그렇게 탓할 사람을 찾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마음이 아닌 엘리야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따르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내 삶에 체험해 나가는 그런 우리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으로 고백하고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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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우리 교회 교회학교 예배가 부활절부터 시작됐어요. 유초등부는 1층에 있는 식당 맞은편에 중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 친구들 올 때는 꼭 마스크를 하고 손소독도 하고 그렇게 들어오길 바래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니 우리 친구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싶거나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바로 우리 교회 창립 65주년 행사가 이번 25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가 벌써 65살이 되었대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의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부모님과 또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 기쁨을 나누고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은 창립기념주일 예배와 또 저녁에 찬양 콘서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유튜브로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광고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준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달 전쯤인데요. 우리가 연합예배 이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입학 선물로 가방 이름표와 또 이름 스티커 그리고 연필을 함께 보내주었는데요. 혹시 이 선물들을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꼭꼭 각 반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소가 바뀐 친구들이 있다면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친구들이 꼭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립 65주년 그때도 선물이 나간다고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주소가 바뀌거나 선물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꼭 담임선생님께 연락 남겨주세요. 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칠 텐데요. 한 달 만에 전도사님을 보니까 기쁜가요? 전도사님도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해서 많은 친구들은 아니지만 몇몇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교회에 나올 그날까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열심히 기도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 인사 다 잘 기억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 양손 좌우로 펴고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만나요.